오늘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계관 하면 뭐 굉장히 어려운 얘기 많이 합니다. 뭐 월드뷰다, 뭐 퍼스펙티브다, 뭐 뷰포인트다, 뭐 이런 어려운 얘기 많이 하는데 세계관 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냥 이런 겁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석할까? 여러분들 이제 목사님이 여기 강단에 딱 올라오자마자 여러분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목사님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저 사람은 어떤 옷을 입었고 목소리는 어떻고 표정이 어떻고,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해석하지 마 할 때서부터 오히려 해석하기 시작을 해요. 그죠?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뭔가 자꾸 해석하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교육 학교를 다니지 않고 대안학교에 지금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알아야 되는 게, 뭐를 배워서 어떤 학교를 갈 것인가에 관한 것 때문에 이 학교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얻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세상 친구들과 어떻게 다르게 세상을 해석할 것인가를 배우기 위해 여기 왔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 학교를 졸업해서 뭐 좋은 대학교를 갔다고 했을 때 결국 안 믿는 아이들하고 똑같이 해석할 거라고 한다면 이 학교 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죠.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르게 세상을 해석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를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해석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게 이겁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 뭐 그림이 보이나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보인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게 맹인이 세상을 보는 모습이죠. 관점입니다. 맹인들은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마치 예수님께서 야, 뭐가 보이느냐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자, 우리가 세상을 해석할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딱 봤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뭐가 보이지 않죠? 저분은 어떤 분이실까? 저분은 어떤 말을 하실까? 저러면 어떻게? 그렇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씩 목사님을 해석하려고 할 때 더듬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 이 맹인들이 사실은 뭘 만났냐 하면 뭘 만난 것 같아요? 사실은요. 무슨 동물? 코끼리. 그렇죠? 코끼리를 만난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맹인이 인식하기에는 코끼리가 덩치가 너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뭘 만졌을까요? 뭘 만지고 나서 이렇게 코끼리는 뭐와 같다? 창이나 그렇지 않으면 뭐 볼펜이나 그렇지 않으면 뭐 미사일 뭐 이런 식으로 떠올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떠올리죠. 코끼리의 이제 귀를 만지고 나서 뭐 키란 거 여러분 알아요? 옛날에 오줌 싸면 머리에 뒤집어 쓰던 거 키. 그렇지 않으면 부채. 코끼리는 귀같이 생겼어. 또는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코끼리는 무슨 에드벌룬 같다는 거예요. 큰 풍선. 또는 벽 같다. 너무 넓으니까 단단하고. 또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코를 만져보고 뭐 호수 같다는 등, 그렇지 않으면 뱀 같다는 등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겠죠. 또 어떤 사람은 코끼리 다리를 만졌어요. 다리를 만지고 나서 코끼리는 무슨 뭐 가로등과 같다, 또는 뭐 통나무 같다, 그렇지 않으면 기둥과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또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꼬리를 만지고 나서 뭐 저 뱀 같은데, 또는 로프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사람들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예, 맞아요.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부분적으로 맞지 전체적으로 맞지 않죠. 자, 우리 기독교 세계관과 세상 세계관의 차이를 한번 볼게요. 기독교 세계관은 코끼리 전체를 보고 코를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기독교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세상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전체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코끼리의 코를 만져보고, 코끼리의 귀를 만져보고, 코끼리의 배를 만져보고, 코끼리의 코를 만져보고, 다리를 만져보고, 꼬리를 만져보면서 코끼리의 이 부분은 코야. 코끼리의 코가 코끼리의 일부분인 건 맞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안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이제 과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대학 들어가야 되면 이제 뭐 철학도 배우고 뭐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사실은 학교 다니면서 배우는 것도 철학의 한 부분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전체를 다 보여주시지 않은 그 맹인 같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더듬어 가지고서요, 코를 만지고 나서 코끼리를 다 뭐로 해석을 하냐면 코끼리는 코 같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코끼리의 코가 저렇게 생긴 건 맞는데 전체가 코처럼 생긴 건 아니죠. 또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귀만 만져보고 나서 코끼리의 귀는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코끼리 전체가 저렇게 부채같이 생긴 건 아니겠죠.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배를 만져보고 코끼리는 마치 벽과 같아 라고 얘기하는데 코끼리 전체가 벽과 같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오류가 생겨요. 부분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가면 자꾸 오류가 생겨요. 자, 그러면서 이게 이제 우리가 보는 코끼리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해, 성경을 뭐라 그래요? 계시라고 하죠. 성경을 통해서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고 부분을 이해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부분만 이해하고 코끼리 전체를 이해하려고 하면서 자꾸 오류에 빠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린 다른 사람을 차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차별하면 안 되는데 차별하면 안 되는 거를 다르게 적용하게 되면 차별금지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죠. 그렇죠?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라는 것을 다르게 해석을 하게 되면 동성연애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잘못된 해석에서 나타나는 문제죠. 자, 한번 볼까요? 이 세상의 정치를 바라보든 사회를 바라보든 문화를 바라보든 이게 사람들이 빨간색 선글라스를 딱 쓰고서 바라보게 되면 모든 게 다 어떻게 보여요? 다 빨갛게 보여요. 파란색 선글라스를 또 딱 쓰고서 보게 되면 모든 게 다 파랗게 보여요. 한 분은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같이 처갓집에 갔다가 딱 올라오면서요, 휴게소에 잠깐 들렸어요. 근데 운전할 때 뭘 쓰죠? 선글라스 딱 쓰고 가잖아요. 선글라스 딱 쓰고 가는데 날씨가 흐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휴게소 내리면서 사모님 보고 그런 얘기했어요. 오늘 날씨가 왜 이렇게 흐려? 그랬더니 사모님이 뭐라 하냐면 그 선글라스나 벗고 얘기해. 선글라스 딱 벗어보니까 날씨가 흐려요, 맑아요? 맑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때요? 우울한 일 생기고 나면 모든 게 다 우울하게 보이지 않나요? 기쁜 일이 생기면 모든 게 다 기뻐 보이지 않나요? 그런 거예요. 세계관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모든 현상은 달라진 게 없는데 해석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친구하고 관계가 안 좋을 때는 저 친구는 왜 저 모양이야 그러다가 관계가 좋으니까 저 친구는 너무 좋아 라는 말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친구는 달라진 게 없어요. 세계관, 여러분들의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죠. 세계관이 달라지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관점이죠. 관점. 아까는 이념에 관해서 목사님이 얘기한 거라면 이거는 관점에 관한 얘기예요. 인본주의에서 보면 사람 중심으로 세상을 해석할 것인가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해석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 그렇죠?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이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세상을 해석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세상을 해석하죠. 근데 거기서 안 믿는 친구들하고 세상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 친구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은 세상 친구들은 이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저쪽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친구들과 구별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별되는 건 생각이 구별돼서 그래요. 생각이 달라서. 자, 이 부분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은 여기 그랜드 캐니언 혹시 갔다 와본 친구 있나요? 목사님이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갔다가 그랜드 캐니언을 한번 보고 왔거든요. 헬리콥터 타고서 이 뷰로 딱 한번 보고 왔었어요. 목사님 찍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 그랜드 캐니언을 딱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창조는 오묘하시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웅장해요. 진짜 그랜드 캐니언은요. 그런데 똑같은 그랜드 캐니언을 보고서도 어떤 사람은 자 봐, 이 모습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을 수 있겠어? 이것만 봐도 진화가 입증이 되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석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죠? 그 이유가 어디 있죠? 세계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계관.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관한 전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일반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진화론을 믿잖아요. 세상은 다 진화됐다. 여러분들은 어디서부터 진화됐어요? 아메바에서 진화돼서 침팬지를 거쳐서 여러분들이 직립보행을 하게 됐다는 거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근데 그걸 사실이라고 믿는 친구들이 온 세상 천지에 깔려 있어요. 그게 그 사람들이 보는 세계예요. 세상은 다 진화죠. 세상은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한 것조차도 진화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요거 여러분들 이 그림 어떻게 보이나요? 어떻게 보여요? 토끼로 보인다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토끼로 보인다. 네. 토끼로 보인다. 한 명? 두 명? 그렇지 않으면 오리로 보인다. 네. 야, 신기하게 다들 오리로 보더라고요. 오리로. 이 그림의 이름이 이거 비투겐슈타인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그린 건데 토끼 오리 그림이에요. 토끼 오리 그림. 여러분 왜 토끼인지 여러분 알겠어요? 오리의 주둥이 부분을 가만히 보면 그 주둥이 부분은 토끼의 귀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오리의 뒤통수에 해당하는 부분은 토끼의 입이라고 생각하면 봐봐요. 그럼 어떻게 보여요? 토끼로 보이죠? 토끼로 보인다 손 한번 들어봐요. 난 때려 죽여도는 안 보인다? 토끼로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 귀 부분을 입으로 보게 되면 오리로 보이는 거죠. 자, 봐요. 제가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관점에 따라서 토끼가 오리로 보일 수도 있고 오리가 토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질문했는지 기억해야 돼요. 뭐라고 질문했죠? 어떻게 보여요? 라고 질문했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토끼이면서 동시에 오리일 수 있는 동물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토끼 아니면 오리겠죠. 근데 이 비투겐슈타인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은 보기에 달려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일반 학교로 다닌다고 하게 되면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죠. 야, 세상은 보기에 달려있는 거야. 세상은 정답은 없어. 저건 토끼일 수도 있고 오리일 수도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정작 우리의 현실에서는 토끼이면서 동시에 오리일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나는 토끼인데 그래? 근데 나는 오리로 보여. 그럼 우리 토끼 오리 하자. 그게 말이 되나요? 안 되죠. 잘 봐요. 이 그림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주로 이제 여자로 보인다에 주로 손을 들어요. 난 여자로 보인다. 의외로 몇 명 안 되네. 나는 할머니로 보인다. 예, 어떻게 보여요, 여러분들? 예? 탈피? 괴물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건 3번은 없었다는 건데. 괴물로 보일 수도 있겠다, 진짜. 예. 근데 여자로 보이지 않나요? 이쁜 여자? 여자가 딱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데, 요 부분이 이제 그 눈썹, 속눈썹 요렇고, 그리고 한번, 그러면 여자로 보인다 하면 손 한번 들어봐요. 여자로 보인다? 그러니까 할머니로 보인다. 그럼 한번 이렇게 한번 봐봐요. 할머니라고 보이는 사람들은 할머니 콧등 부분을 여자의 광대뼈라고 생각하면 봐봐요. 광대뼈 이거. 그리고 할머니라고 보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할머니의 눈을 여자의 귀라고 생각하고서 한번 봐봐요. 그럼 어떻게 보여요? 여자로도 보이고 할머니로 둘 다 보인다. 여전히 안 보여요? 예. 여러분 그 할머니 입처럼 보이는 게 여자의 그 목띠 있잖아요. 목띠 맨 것처럼 보이는 게 여자 할머니의 입이에요. 할머니의 입. 그치? 뭔가 보여. 그치? 괴물이 아니라니까. 괴물 얘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여러 번 강의 다녔는데. 예. 그렇죠? 오케이 여기까지. 자 아직 해석이 안 되니? 아직. 할머니처럼 보이는 사람은
이 눈 부분을 여자의 귀라고 생각하면 보이는 거고, 여자 귀 있잖아. 그리고 코, 여기 코 볼 있는 부분을 여자 턱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면은 여자처럼 보여요. 오케이, 그럼 거기까지.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할머니이면서 동시에 젊은 여자일 수 있나요? 할머니면 할머니고 여자면 여자죠. 여 사람은 뭐 할머니라고 할 수도 있고 젊은 여자라고도 할 수 있지라고 하는 건 불가능하죠. 자, 근데 그 불가능한 일이 요즘 생기고 있어요. 자, 문제는 목사님이 이 부분을 어떻게 질문했어요? 어떻게 보이나요? 여러분들, 교육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완전히 다 바꿔놓을 수 있어요. 목사님이 지금 뭐라고 질문했죠? 어떻게 보입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세상에서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니까 정답은 없다라고 하는 세계관으로 사람들이 교육할 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질문이 세뇌시키거나 사람들의 세계관을 바꾸기 위한 질문인지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근데 질문이 사람을 바꿔요. 질문이. 그거는 원래 고대 철학에서부터 항상 하던 얘기예요. 소크라테스도 항상 질문으로 사람을 바꿨거든요. 자, 근데 한번 볼까요? 상대적인 질문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이나요?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이느냐가. 근데 절대주의 질문,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질문해요? 그 앞 그림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토끼일까요? 오리일까요? 할머니일까요? 젊은 여자일까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거죠.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왜냐하면 절대적인 진리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이 여자를 한번 볼까? 이 여자? 이 사람은 어떻게 보이나요? 지금 어떻게 질문 던졌어요? 어떻게 보이느냐요? 라고 질문을 던졌죠. 어떻게 보여요? 사람인데 어떤 성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별. 여자처럼 보이죠? 왜 여자처럼 보여요? 머리가 길잖아요. 화장도 했잖아요. 그리고 가슴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보이는 거냐라고 질문했을 때 여자처럼 보이는데 what? 질문, 본질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라고 질문을 던져요. 자, 다시 한번 질문 던질게요. 이 사람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자다 하는 손. 남자다.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일론 머스크 알죠? 일론 머스크의 아들이에요. 일론 머스크의 아들이 저렇게 성전환 수술을 해가지고 저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에 관심을 갖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속에 든 건 하나도 없는데 겉으로만 자꾸 멋있게 보이려고 하고 이쁘게 보이려고 하는 거 옳아요? 안 옳아요? 안 옳죠. 근데 이 시대가 그래요. 속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남한테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요즘에 많이 여러분들한테 사이에서 뜨는 게 뭐냐면 인스타그램이에요. 인스타그램. 내가 얼마나 어떤 본질로 사느냐보다는 남들한테 어떻게 보이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맨날 새로운 옷 사서 입고서 사진 찍어서 올리고, 어디 여행 가서 또 사진 찍어서 올리고, 커피숍에서 마시는 커피 마시는 사진 찍어서 올리고, 남들한테 어떻게 보이느냐, 그것이 이 시대의 철학적 세계관의 특징이에요. 그것이 나중에 발전해서 뭐예요?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계관이 무엇과 직결되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여러분, 이 세계관이 무엇과 직결됐느냐? 여러분들 예배와 직결되어 있어요. 신관과 직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직결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 볼까요?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처음 딱 봤을 때, 그러니까 뱀 만나기 전이에요. 뱀 만나기 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딱 봤을 때 혐오스러웠을까요? 아니면 너무 사랑스러웠을까요? 뱀 만나기 전에. 아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혐오스러웠겠죠. 왜 혐오스러웠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처음 봤을 때? 맞아요. 하나님께서 나쁜 거라 했잖아요.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까 하노라. 근데 뱀이
뱀이 그냥 혀를 날름날름 두 가닥으로 막 내놓으면서 뭐라 그래요? 아니야, 아니야. 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따먹으면 너 지혜로워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따면 너 행복해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따먹으면 진짜 너무나 재밌을걸? 맛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걸 알아야지. 근데 하와가 순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하나님 거짓말쟁이인가? 인식이 딱 바뀐과 동시에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열매를 딱 보고서 말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달라졌죠? 그 나무를 본즉이라고 하는 건 세계관 얘기하는 거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뱀 말을 딱 듣고 본즉 먹은즉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음란물 같은 거 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 보면 중독에 빠지고 너희들 인생 다 파괴되어지고 망가진다 틀림없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나쁜 친구예요. 뱀 같은 친구죠. 야, 그거 얼마나 재미있는지 알아? 그 얼마나 그 호기심을 너 채워줄 수 있는지 알아? 계속 뱀처럼 혀를 낼름낼름하면서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거에 딱 빠짐과 동시에 어떻게 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것으로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세계관이라는 게 그래요.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에 대해서 관점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요. 다르게. 그것이 죄라는 인식을 갖지 않고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탄은 항상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미혹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미혹한 게 과거에 어땠냐면 천주교가 그랬어요. 천주교가. 여러분, AD 4세기 때 종교 개혁이 AD 4세기 때 천주교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천주교가 등장하면서 그리스 종교가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스 종교가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면서 여신 숭배 사상 들어오고요, 제우스 숭배 사상 들어오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 있잖아요. 그 숭배하는 종교가 기독교 안으로 싸그리 다 들어왔어요. 여러분, 종교를 국교화한다고 해서 그 종교 없어지지는 않겠죠. 이게 변형돼서 들어와요. 그러면서 천주교에서 마리아상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런 마리아상의 모습하고 옆에 보이는 이 아데미, 사도행전에서도 나오죠. 아데미 신상하고 모습 자세가 너무 똑같지 않나요? 예, 그거 변형시킨 거예요. 변형시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세계관을 바꿔놓는 거죠. 자, 이거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닌가요? 예, 천지창조. 시스티나 성당이라고 로마 바티칸에 가야 되면 시스티나 성당이 있는데, 성당에 아담과 하와가 아니죠. 아담과 하나님이 성은 같은 하신데 하와가 아니라 하나님 같이 이렇게 딱 이러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이거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담의 얼굴이 누구의 얼굴이냐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태양의 신 아폴론의 얼굴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얼굴이 저렇게 생겼을까요? 성경에 하나님 얼굴 그리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죠. 하나님 모습을 조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 얼굴을 굳이 미켈란젤로가 저렇게 그렸어요. 근데 그 그린 얼굴을 보니까 저 얼굴이 밑에 그림 누굴까요? 저거 제우스예요. 그 제우스라고 그렸을까요? 아니요. 저 시대는요, 이렇게 그리면 다 제우스라고 알고 있고 저렇게 그리면 다 아폴론이라고 다 알고 있었던 시대예요. 그 14세기 때 르네상스 시대예요. 이런 식으로 세계관을 기독교라고 하는 소재 안에다가 이방 종교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여러분들을 안목을 바꿔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림 저 부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도포 딱 입고서 딱 손을 이루고 있는데, 저 실루엣을 가만히 봐요. 뭐하고 되게 비슷해 보이나요? 뭐처럼 보여요? 인간의 뇌 모양이에요. 뇌 모양.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해부학을 많이 해봐서 인간의 뇌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뇌 모양을 하나님의 저 모습으로 딱 저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실루엣을 잘 봐요. 실루엣을. 이 실루엣 보게 되면은 이 모양이 뇌 모양이에요. 뇌를 반으로 딱 절단해 가지고서 옆에서 본 뇌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세상을 창조한 건 하나님이 아니라 이성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이것도 이제 최후의 심판인데 최후의 심판 그림에서 아폴론의 그림 얼굴이 그대로 들어가 있죠. 완전히 뭐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 진짜 살벌하게 하는 모습을 딱 보여요. 근육이 막 완전히 이제 한 대 맞으면 다 죽을 것 같은 몸매로. 그죠? 근데 여러분, 인간이 세계관이 바뀔 때가 어느 때라고요? 예. 인간이 세계관이 바뀔 때 그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종교를 믿게 됐을 때, 예배의 대상이 달라질 때였거든요. 근데 바울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어요. 근데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세계관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가, 여러분들이 믿음이 들어갔는가 안 들어갔는가는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잘 다니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해석하게 됐느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인가 가짜 신앙인가가 나타나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그가 달라진 것은 자기가 핍박하던 사람들을 사랑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 형성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좀 정리를 한번 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여러분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진짜 신앙은 어디서 비로소 그 실체가 드러나냐면 예배예요. 하나님께 대한 태도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때에 여러분들의 세계관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비로소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또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와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함으로 세계관이 망가졌던 것처럼, 또 바울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세계관이 정상적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그것이 다 예배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두 번째,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에 대해 성경적인 의문을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친구들만 인스타그램, 아까 인스타그램 얘기했는데 인스타그램 같은 거 하는 거에 대해서 저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또 다른 친구들은 다 여러분들 같이 중고등학생 때 연애도 한다 그러지, 세상 사람들처럼 어떻게 놀러 다니고 싶다고 하지, 과연 그것이 옳은가? 성경적으로 옳을까? 성경 그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바라보라고 얘기하지?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끊임없이. 그러면서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세계관은요, 질문에서 바뀌는 거예요. 질문을 하면서. 질문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의 세계관에 끌려다니는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이 이 세계관을 강의할 수 있게 된 것도 어렸을 때부터 계속 질문 투성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무엇이 옳은가를 성경에서 정답을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분별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생명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심을 영접한 사람들만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세계관은 엄밀히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지식을 많이 배웠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하와에게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까 바울에게서 얘기했던 것처럼 엄청난 많은 지식이 있어야 세계관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세계관이 그때서부터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분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세계관이 과연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해석하는 근본적 차이가 나타나는가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시간 가장 많이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믿는 믿음이 선명해집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마치 코끼리 전체를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안목이 열리기 시작을 하고,
그것에 의해서 여러분들 삶의 부분이 해석되어지기 시작하고 거기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이 세계관 강의 들으면서 다른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오로지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 세대에서 많은 미혹이 있는데 그것에서 선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